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은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는 지난 시간하고 지금 오늘 본 본문하고는 약 3년에서 4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3년과 4년을 우리는 한 주간 만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약간 자유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셋집에 있었고 친구도 만나볼 수 있고 이런 일이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네로가 이걸 어떻게 하고 무마시고 넘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불을 누가 질렀냐? 이게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그 잡혀온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데 이 내용 가운데 제일 빠져야 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가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도 잘못하면 잡혀올 수가 있고, 자기가 예수 믿는 자라 그러면 다 지금 잡혀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전염병같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10분의 1이 잡혀서 그 당시에 기둥에 불꽃을 피우는 그런 기름으로도 사용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서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인사말로 이렇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여러분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뭘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우리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 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64년도에 불이 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그렇게 두렵거나 떨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두고도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뜻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야지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도 먼저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22장 12절에 가보면 율법에 의하며 경건한 사람하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뜻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 예수의 증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뜻이 있어요. 피할 건 어떻게 피하는가? 우리의 뜻이 있어요. 이러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우리의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22장 19절에 가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은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보면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님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한다지만 우리 뜻만 너무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다면은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겐존으로 건너간 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여러분 이게 사람의 뜻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거라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직분은 사람의 뜻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도 이게 사람이 준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준다, 목사가 준다, 뭐 이게 교회에서 필요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자꾸만 원망을 하게 돼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은 내가 지금 뭐 얼마나 잘 됐을까? 여러분, 그럴 일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 찾아간 갈비뼈 주인이든지 갈비뼈 주인이 지 갈비뼈 아닌 다른 갈비뼈를 지한테 끼워 넣든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 뜻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적응하려고 하면은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교회 어떠다가 내가 우리 다운이 아가페 교회 지체가 돼가지고 남들은 교회도 좀 문 닫고 쉬는데 여기 나와 있는가?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안 오셔도 괜찮아.
안 오시면 다음 주에 더 널찍널찍하게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그거로 인내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위험하구나, 정말 내 건강을 지켜야 되구나,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됐는데 우리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거 포인트 하나씩 외우셔야 돼. 이걸 잡으시든지 그래야지 있잖아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으면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든 목사든 집사든 무슨 사든 간에,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교회의 지체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하고 우리 목숨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나요?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이 있고 이 생명이라는 건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었으면 어떻게 되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태 여러분이 믿고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이때가 무슨 때냐, 죽은 자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절대 안 받아들여지는 게, 내가 죽었다라는 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육신이 잘 되는 것으로 들리세요? 아니면은 죽었던, 뭐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던 뭐가 살아나는 게 있다라고 들리세요? 그래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전염병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염려되는 거는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목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경계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 들어갈 이 생명에 대해서는 이게 2차라는 거예요. 2차. 일단 내 목숨이 살고 그 다음에 예배고 그 다음에 경배고 그 다음에 찬양이고 그 다음에 헌금, 이게 전부 다 2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지금 뭐가 1차예요? 뭐가 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급한 게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 내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우리 육신의 죽음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된 생명을 취하라는 게, 그래야지만이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오늘 3번, 4번을 2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 상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하면 안 돼.
이 상황에는 여러분 많이 모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하고 그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만 고백하면 잡아다가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어볼 수 있는 편지에다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이 없으니까 못 붙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오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갈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가리키는 분들 많아요. 복음 많이 가리켜요. 그런데 그 가리키는 거 되는 것이 아니고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낳는다는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갈구하고 바라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결국 무슨 생명을 가지느냐? 하나님 아버지 같은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영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배 형식을 갖추고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낳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을 낳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요. 그렇게 낳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1절은 하나님의 뜻이고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분명히 명시해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은요, 여기 아버지가 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래 그냥 너 한번 참고 견뎌봐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훈련 같으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에게 주는 혜택이 어떤 것인가? 우리 세 번째,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 아버지는 누구니? 내가 너를 낳기 때문에 바울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물론 바울은 그렇게 듣고 싶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생명의 약속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복음을 전해서 다 낳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라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께서 그럽니다. 자, 여러분,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자꾸 세상이 나를 주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예수가 주라는 걸 다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를 주라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자꾸 나를 주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줍니다. 나를 주라고 해라. 예수가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믿어지세요? 그게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못 이기는 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칼로 목을 따서 죽인다고 그래도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될 판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코로나가 뭐 하니까 어떠니 저떠니 오지도 못해요. 목사님 아까는 안 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누가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그럼 코로나 걸려서 죽으란 말이면 그게 아니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게 없으니까 이 세상 사는 거 불안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회예요. 아까 우리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한 달만 쉬고 싶은데 이 세상이 나를 못 쉬겠는데 목사님 한 달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면은 그 참 평강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한 달 쉬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사나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믿기는 믿는데 덜 믿는 거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도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뭐가 있어요? 열이 있거나 기침이 있거나 증상이 있어요.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이걸 안 고치면은 죽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안 나타나면요, 이거 뭐 염려할 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들어와도 괜찮고 안 들어와도 괜찮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들어오면은, 자 여러분, 밖에 있는 건 어때요? 밖에 있는 거요, 우리 알아요. 무서워요. 그거 뭐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식스핏이 다 떨어지지 않고 이래가지고 마스크도 끼고 지금 앉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은 우리한테 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 믿는다라고 막 큰 소리는 쳐요. 내가 뭐 직분이 장로고 목사라도 큰 소리 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쪼그라들면 뭐예요? 내가 쪼그라든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좀 미안하지만 쪼그라들면은 뭐가 더 큰 거예요? 우리 목숨이 더 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쪼그라들지 말라고, 이게 안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은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 이런 수도 있어요. 이제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진짜 열심히 한번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물론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해버리면 은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지금 말하는 생명의 약속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가짜 은혜인지, 지금 내 속에 코로나 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상 보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그 성령께서 은혜를 여러분 알려준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살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기야 여러분, 이 세상에 할 일도 많아요. 결혼도 하고 어떻게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한번 살아보고도 싶고, 또 아들 딸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잘 키워가지고 다 그런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목숨이 아니고 생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다 기록해 두었어요. 디모데 후서의 3장 1절에 가보면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 계속 뭐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자기 사랑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식스피식 다 떨어지지 않잖아. 내가 남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은 내가 안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만 세상은 뭘 요구하느냐, 자꾸 자기 중심이에요. 뭐 인격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악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펠로십 뭐 이런 거 전부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지금 그래, 아까 우리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달 쉬어서 줬는데 뭐 때문에 부담스럽다고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 믿는 게 있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안 지키죠. 지금 꼭 뭐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뜻으로 믿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면 그 다음에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디모데서 1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믿지 아니한 때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에 빠졌다면 내가 믿지 아니하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이야기만 꺼내면은, 지금 안 그래도 죽이려고 감옥에 갇혀놨는데 언제 금방 죽일지도 모르고 예수를 좀 전파하면 지금 똑같은 거 추적해서 다 잡아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판에, 이 목숨 염려하지 말고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디모데야,
이 설교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그게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고 정말 생명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거 복음을 놓치지 않는 그게 본이 돼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그래도 담대하다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이 세상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니라. 여러분, 왜 복음이 안 전해지느냐? 여러분 가정에 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이 예수의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목숨같이 지키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요약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단이 코로나를 보내고 사스를 보내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물론 매를 들고 말하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시험 못 쳐가지고 자녀가 예배 시간에 빠지고 자녀가 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러 왔다 그래서 때리 펴서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살아있냐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생명이 그대로, 육신의 생명은 육신, 영의 생명은 영의 생명으로.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예수님이 하고 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그 생명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어깨를 펴고 그런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